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둘째는 변화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셋째는 사명입니다. 변화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컨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첫째, 은혜로 구원받고 둘째, 순종으로 변화되어 셋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에도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홍해길입니다. 홍해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은 변화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길갈길입니다. 길갈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 길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구원받고 변화되고 사명을 이루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인생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도 홍해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광야길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받아 변화되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의 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러한 사명의 실패한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1장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순종에다가 자기 소견을 더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라 하면 갔고 싸우라 하면 싸웠고 정복하라 하면 정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는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고 협상하고 일시키고 함께 살고 섞여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아도니 벳색의 외침은 경고의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심이로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거기에다가 조금씩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롭다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들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었습니까?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쫓아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들 속에서 이제 자기 소견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조금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거는 그거 침략전쟁 아니냐. 자기들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명백한 침략전쟁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고 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만일 사실이라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잔인한 인종 청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침략 전쟁도 아니고 인종 청소는 더욱 아닙니다.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늘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침략 전쟁이다, 인종 청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적인 관점이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고대적 관점에서 볼 때 선과 악의 전쟁이고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선과 악의 싸움이었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이것이 그 당시 가나안의 실상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은 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남색과 수간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악으로 가득한 그런 끔찍한 문화가 만연한 땅입니다. 그래서 땅도 토해낼 지경입니다. 땅도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땅도 그 사람들을 토해낼 지경인 그런 악한 문화. 거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를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끔찍한 문화, 풍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매우 심각하게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나 나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우상 숭배에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에 집착하는 종교가 발달했습니다. 물론 고대 종교는 거의가 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들이지만 가나안의 종교는 특히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대단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이 우상 종교가 아주 굉장히 집중화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 바알은 남성신이고 땅의 신 아스다롯은 여성신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면 아스다롯이 곡식을 출산합니다. 이러한 성적 유비를 기초로 해서 성적 연극에 포함된 종교의식과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종교에 집착하면서 신전 창녀들과 남창들이 증가하면서 사회가 문란해지고 자해와 인신제사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새롭게 고쳐야 합니다. 비인간적인 추악한 죄가 가득한 그 땅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선과 악의 전쟁이고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이 그만큼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매우 심각하게 비인간화되고 그리고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하고 문란한 사회가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농경 사회에서 농사짓기가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농사짓는 일에 최적화된 그러한 성적 유비를 가진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신을 아주 과도하게 지나치게 섬기면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성적인 그러한 문란한 행동들을 전체 사회로 일반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문화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 땅마저도 그들을 토해낼 지경으로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 땅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사명이 중요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그 땅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땅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으로 훈련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으로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땅이 토해내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 땅에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순종했지만 100% 순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사들도 흠이 많아집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은 우리 다 알지만 거의 남범꾼 수준의 사람입니다. 또한 뒤로 갈수록 사사를 따르는 백성들도 적어집니다. 처음 사사는 온 백성이, 온 지파가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사는 일부 지파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가 나타났을 때는 몇몇 사람들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는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삼손을 따라서 백성을 구원한 일이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 명예도 없이 그저 힘센 싸움꾼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사마저도 다 사라졌을 때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 살 생각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서 반인륜적인 우상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두고 협상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물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소수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제 이 길갈의 길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 사람들은 농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알아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그들을 다 쫓아내든지,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명령대로. 아니면 쫓아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남겨두고 그들을 이 일을 시키면서 농사를 배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예상하듯이 조금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게 자기들 소견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핑계도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찌를 수가 없어. 쫓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 함께 사는 게 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해. 희생을 서로 줄이는 게 좋고, 그리고 그들을 일을 시키면서 농사를 배우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적응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아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만나가 그쳐버리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냥 나가든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서 농사를 배우고서 스스로 농사를 짓는 법을 터득하든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일부 남겨두어서 일을 시키면서 농사를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배우려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농사는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배우려면 그들의 농경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업사회에 최적화된 농경신입니다.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주관하고 비를 내리면 땅에서 아스다롯이 곡식을 출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강자였지만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한 세대가 지나기가 무섭게 그들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자대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아래 아들, 딸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속히 치우쳐 떠나서 너무나도 빠르게 그 우상 종교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에 실패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 소견을 더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의 우상 종교와 타락한 문화가 유다가 멸망하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올무와 가시가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아주 작은 실수에서부터 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일이 결국은 향후 1000년의 미래를 결정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1000년 동안 이 가나안 남은 족속들의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그들의 타락한 종교가 이스라엘의 1000년을
결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천년의 미래를 망치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왜 그랬니? 왜 내 말을 안 들어?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아버지가 젊은 아들에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랬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터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김이라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김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하나님도 울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어떤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1시간 전에 1시간 전으로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 버린 시간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슬프신 거예요.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후회가 되고 슬픈 거예요. 돌이키고 싶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을 결국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가끔 벌어집니다. 2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면서 맹세하셨어요. 맹세. 내가 이건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길갈에서 그 언약을 세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어요. 이 언약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도 맹세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에 빠졌으면 죄를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죄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시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불행의 시작,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길갈에서 복음에 이르는 실패의 과정이며 비극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거기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복음에 이르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길갈에서 왔다고 했어요. 이 천사가 길갈에 거주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일부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길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복임까지 왔습니다. 왜 길갈에서 출발했을까? 길갈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며 기념비를 세운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표로 거기에 12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선언하는 선언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증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명은 복임에서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고 고치는 것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길갈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실패했고 가시와 올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복임에서 길갈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장면의 반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가는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가시와 올무에 둘러싸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불행과 눈물이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결국 실패로 끝이 나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보시며 지금도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나 그 실패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복임에서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을 돌이켜서 다시 그 길갈로 그 희망과 꿈이 가득했고 새로운 출발의 다리에 힘이 있었던 그 길갈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길갈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갈에서 복임으로 와서 결국은 사명에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부딪혔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다시 길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다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복임에서 길갈로 돌아가서 새롭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길, 복음에서 길갈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도 사명의 길도 십자가 은혜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를 통해 복음에서 길갈로 다시 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갈에서 복음으로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그 역사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길갈로 돌아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사명의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